안녕하십니까. 예, 집은 창원이고 서김의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하준수 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 저 한국 사람입니다. 다른 분들이 뭐 중국 분이 아니냐, 심지어 거기 인도 분이 아니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속으로 그래도 아직 필리핀까지는 안 왔다. 한번 병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잘 듣는지 물어보니까 필리핀 사람이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잘 들었다더라. 예, 저는 그래하고 일단 그두절미하고 좀 고온관념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초등학교 거기 6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위암 판정을 받으시고 중1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참 다른 것보다도 이 죽음, 저희 아버지를 제가 직접 거기 묻었거든요. 묻고 아무튼 한 사람이 아파가지고 돌아가시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 묻는 것까지 제가 싹 다 그걸 딱 체험을 하면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야, 이거 사람이 죽으면 끝이구나. 죽으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사람이 이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 잘 산다 하더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하나 내 마음에 이제 크게 이제 꽂혔거든요. 물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불행이었자 제 삶에 있어서는 큰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좀 조금 나쁜 쪽으로 많았어요. 초등학생이었지만은 굉장히 조금 험하고 진짜 거기 좀 그랬는데 걔네들은 지금도 그러한 삶을 갖다 계속 그대로 비슷하게 좀 살고 있고, 저는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 계기로 인해 가지고 제 삶의 방향을 그때 약간 조금 이제 터는 계기가 있어서, 그리고 가장 그게 뭐냐면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항상 어머님이 이제 마음에 걸려 가지고 물론 그런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린다 하더라도 적정한 선에서까지만 놀고 거기 못 넘었거든요. 그 나머지 그러면서도 항상 부러웠어요. 야, 저 친구들은 진짜 집에 부모님도 계시고 뭐 좀 자기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이제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백이 있으니까 참 좋다. 나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서 또 그런 면도 있었지만은 하지만 그런 것이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것이 그때 나를 또 지켜줬어요. 저기 어머님이라는 것이 또 있어가지고 또 지켜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저희 작은 어머니께서 지금 다니시는 기쁨소식 선교회에서 구원을 받으셨다 하면서 근데도 꼭 교회를 가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좀 전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중2 때인가 해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경 집회나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직접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은 내가 바라는 이제 내가 가장 고민했던 그 죽음의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해결하셨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죄 때문에 뭔가 이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지옥이 가고 그런 것들이 일단 제 마음 지식적으로나마 그게 이제 좀 또 신겨지는 그러한 좀 계기가 참 있었거든요. 참 근데 한편으로 그 당시에 제 추억에 있어서는 이제 삶 가운데 그 TV에서 기독교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방송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 항상 이제 죽음과 부활로 이제 끝나는 그러한 그 방송을 많이 좀 보면서도 참 어리석게도 내 마음 중심에서는 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은 막상 그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님에 대한 정규 방송을 보면서도 그 예수한테 답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마음은 들지만은 교회는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학교 과목 시간에 철학 시간에
그 윤리나 도덕, 철학이나 종교를 좀 배우잖아요.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었어. 여기에 뭔가 답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런데 그 공자에 대해서 딱 배울 때 물었어요. 제자들이 물었다 아닙니까? 아이고 공자님, 사람이 죽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귀신은 있습니까? 물었을 때 나 공자의 대답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배웠거든. 근데 하는 이야기, 얘들아 인생도 모르겠는데 내가 죽음 후회를 어떻게 알겠노 하면서 그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뭐야? 그다음에 이제 불교에 대해서는 그나마 배웠는데, 제자들이 동일하게 이제 부처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런 죽음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었거든요. 사람은 왜 죽습니까, 부처님? 하면서 딱 물으니까 부처가 내리는 이제 최종 결론이 뭐냐면, 생로병사가 인지상정인데 왜 그걸로 고민하느냐, 그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고 병들고 고민하고 병들고 죽고 그게 사람의 당연한 이치인데 왜 그런 것으로 고민하느냐, 그걸 들어서 부처 제자들이 막 좋아가지고 이제 뭐 역시 우리 스승이다 하면서 뭐 박수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끝났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굉장히 큰 실망을 했고, 만약 진짜 그 사람만 없었으면 그 윤리 교과서를 막 던져버리려 했는데, 왜냐하면 야, 내 곁에도 이 정도는 이야기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참 들었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핵심인 기독교가 이제 죽음과 부활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죽음까지 극복하신 그걸 갖다가 딱 보면서, 그러면 분명하게 이제 그분한테 분명히 해답이 있고 그분의 이제 말씀을 속에 분명히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참 희한하게 마음에서는 기독교는 그래도 안 간다.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기독교 믿는 친구들을 보면 좀 그렇다 아닙니까? 좀 아닌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만 조금 약간 조금 병신이라고 해야 됩니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약해 보이고 좀 그래가지고 그건 아닌다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때 어렴풋이 들었던 복음은 일단 내 마음에 새겨졌고, 그러면서 또 제 한편으로도 고등학교 때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교회, 성경,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건 다 거짓이구나 하면서 다 이제 또 버려버렸어요. 진화론에 대해서 그걸 또 배우면서 이 참 나쁜 학문인데, 그러다가 또 고3 때쯤 돼가지고 어떤 기독교를 믿으시는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내 마음에 또 터닝 포인트를 한번 주셨는데, 준수한이는 진화론을 믿나, 창조론을 믿나? 저는 당연히 진화론을 믿습니다.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선생님 덕분에 대뜸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는데, 볼펜을 딱 분해하더만 어떤 상자에 넣고 흔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제가 흔드니까, 야, 그게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조립될 확률이 몇 %겠냐? 아예 없죠. 아니, 100년 동안 흔들었다 진짜 조립돼 오겠나 안 되겠나? 그러더라고요. 볼펜을 갖다 분해해가지고 상자에 넣었는데 그걸 100년 동안 제가 흔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이제 볼펜으로 조립돼 나올 확률이 몇 되겠냐? 그 물으면 당연히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우주 왕복선하고 이제 지구상에 나온 땅에 나오는 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풀 한 포기가 우주 왕복선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 우주 왕복선이 진짜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진짜 어떻게 하든가도 없다. 그런데 이 풀 한 포기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제보고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 그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제 마음에 커다란 질문이 있다면 그냥 진화론이 아닐 수 있겠다. 창조론이 맞을 수 있겠다. 희한하게 그쪽은 또 제 마음에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좀 털어주셨거든요. 그 가운데 있다가 이제 제가 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집안 형편이 워낙 어렵고 참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쨌든지 이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을 꼭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다른 제 주변 친구들은 집이 넉넉하니까 좀 그렇다 치더라도 제 마음이 그래가지고 우리 집을 정상적으로 복귀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어느 정도 거기
서울에 있는 그런 쪽의 대학이나 그런 데 나오면 또 어느 삶들이 보장이 되고 그랬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올인을 해가지고 좀 제가 살았거든요. 살면서. 그리고 이제 아예 그 아버지 돌아가신 이제 공부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안 하고 진짜 거기 지금 아버지 안 돌아가셨으면 제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지금도 끔찍한데 그러면서 이제 뭐든지 저는 노력하고 뭐든지 쏟아부으면 다 성공하고 뭐든지 최고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이 참 많았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근데 고3 때 그게 좀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중학교 때 뭡니까 반에서 한 60명 중에 그나마 이제 뭡니까 한 4, 5등 정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마산에 이제 좀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이는 마산연합회를 해가지고 그쪽에 진입 가게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가니까 입학을 하니까 중학교는 좀 한다고 했는데 거기 가니까 60명 중에 반에서 52등인가 그리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충격받아가지고 아무튼 열심히 쫓아서 해가지고 이제 그 고1 마칠 때 되니까 52등에서 한 12등까지 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2 때쯤 마칠 때 되니까 이제 반에서 결국에는 3등까지 쫓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도 칭찬을 억수로 막 준수야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열심히 해봐라 하면서 막 그리 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고3 때 그게 무너졌어요. 하필 제 짝지가 전교 1등이 아니고 전국 1등이었거든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시험이 어려우면 내려갔다가 성적이 시험이 쉬우면 팍 올라갔다가 그랬는데 걔는 어렵든지 뭐 쉽든지 간에 항상 뭡니까? 그때 320점 만점에 항상 310점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갭이 크면서 아무튼 기회라도 있으니 그래 한번 잡아보려고 그리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친구의 이제 음악을 듣길래 몰래 한번 들어봤어요. 이 친구는 도대체 나는 그때 그 당시에 뭡니까 소방차 나오고 방랑쟁이 나오고 막 그리 뭡니까 그때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이거 있잖아요. 하면서 막 그 하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근데 걔는 이제 음악을 갖다가 마이마이 음악을 듣기 음악을 제가 살짝 한번 들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뭘 듣는지 압니까? 와 클래식 그거 뭐죠? 그 베토벤 문명 그걸 딱 듣고 있는데 그 문화적인 계리라 해야 됩니까? 그냥 충격을 받아봤어요. 제가 아니 소방차하고 박남성을 뭐 춤추고 뭐 이래야 될 시기에 왜 얘는 클래식을 듣고 있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제 집안 배경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자라온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아예 그냥 제하고 이제 그 환경 자체가 아예 틀리게 자라와서 이제 지금 이 상태에 가 있고 저는 단순하게 그냥 지내다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냥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래 왔고 그래서 이제 게임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해도 이제 거기 뭡니까 IQ도 좀 높고 저는 그 당시 IQ 재보니까 한 115인가 그리 나왔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뭐 140 중에 그리 나왔고 그래가지고 저는 노력하고 뭔가 했으면 걔를 잡아줄 수 있겠라고 했는데 마음에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냥 이거는 되는 게임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때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그냥 한번 무너뜨려 주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하는 의미를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왜? 평생 쫓아가도 나는 얘를 갖다가 쫓아갈 수 없다는 그게 결론이 왔는데 별 의미가 없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노력하고 뭔가 하면 이제 될 것이라고 봤는데 또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리고 참 신이 주신 어떠한 재능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그게 이제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제 그걸 또 알게 좀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재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노력하고 애쓰는 것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결과를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그때 딱 들어가지고 참 그 뒤로부터 현실에 대한 원망. 왜 부모님은 나를 이 정도밖에 이제 못 낳으셨는가 하면 그게 대한 원망. 그때 사춘기가 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그동안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바라지도 않는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별 의미 없이 그리 가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제 삶에 대해서 이제 좀 막 나가지고 조금 마음대로 좀 살았어요. 살고 그리 한 가운데 진짜 그때는 조금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좀
죄도 좀 짓고 막 그런 식으로 좀 방탕하게 좀 살았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그래 지나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가기 위해서 이제 휴학을 딱 하면서 그때 시간이 많으니까 우연치 않게 이제 성경을 한번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 성경이 그래 베스트셀러인데 이 정도는 읽어놔야 그래도 어느 정도 나중에 그래도 좀 뭐 알아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성경을 한번 좀 보게 되었는데 구약은 일단 못 보고 신약 성경에 대해서 아무튼 이해가 되든지 못 되든지 간에 성경을 쭉 보면서 마지막 하나 딱 남는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최고 마지막에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나일 수도, 만약에 성경이 진실이라면 이 사람이 바로 난데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하나 딱 생기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내 마음에서 그래도 성경은 소설이니까 뭐 이 거짓말이니까 하면서 듣고, 근데 문제는 그 뒤로부터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라면, 아니야 소설일 거야 사실이라면, 그러면서 막 갈등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렇다고 좀 창피하게 지금 와가지고 또 그때 내가 중학교 때 어렴풋이 들었던 그 복음을 또 추억하면서 또 찾아가기도 좀 창피스럽고 막 그래서 그런 갈등을 거의 잠도 못 자고 조금 한 달 동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할 수 없어서 기독교 관련 책을 갖다가 좀 더 많이 보고 좀 그래도 사람이 혹시 모르니까 보험이라도 들어놔야 되겠다는 싶음으로 그때 이제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리고 또 어렴풋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러 이 땅에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듣고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해결 좀 하고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군대 가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 발로 그때 이제 지금 있는 기본 선교회 다니시는 숙모님을 찾아가서 좀 교회를 갔다가 이제 제 발로 찾아갈 때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참 신기하게 그때 다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에 대해서 쭉 들으면서 성경 진짜 이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뭐냐면 이거를 참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에서는 안 믿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단순히 알고 나의 이런 그냥 이 지옥 안 가는 거 이 정도만 그냥 확보를 해놓고 나는 그냥 교회를 나오려고 그냥 더 이상 이것만 알고 나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런 살려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찾아갔었는데 참 정확하게 이제 세상 지식하고 다른 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에서는 안 믿어지는 거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딱 와버렸어요. 그래하고 가장 큰 그게 뭐냐면 아니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모두 다 사해놨고 그랬는데 내 죄도 그렇게 평생 내가 지을 죄도 다 사해놨는데 그럼 내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 있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도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또 생각이 막 올라오니까 일단 알긴 알겠는데 근데 막상 내가 나올락 하고 안 나가 더 이상 알아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뭔가 또 찝찝한 거예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아니 이 세상에 지금 내 나이가 지금 이제 20대 초반인데 놀 거 얼마나 많고 세상에 그런 거 얼마나 많노 그리한데 왜 내가 지금 이것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딱 매여가지고 이제 딱 살아야 되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쭉 보니까 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좀 초라하고 그렇게 보여가지고 내 저렇게 살기에는 너무 좀 그렇다. 그게 가장 커가지고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때 또 성령께서 일을 하셔가지고 그때 목사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 여러분 평생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평생 왕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길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막상 내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지처럼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면서 그 이야기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어쨌든 이걸 전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하나 또 옮겨주셨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마음에서 거기 예수님 앞에 꿇고 기도를 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솔직히 당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죄 있는 사람은 다 지옥으로 보내던데
제가 그렇습니다. 좀 제가 믿어지지 않는 날 좀 믿게 좀 도와주시고 막 그러면서 그때 이제 좀 마음에서 물론 뭐 무릎을 꿇었거든요. 아무한테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내 마음에 그렇게 이제 굴복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난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딱 신기하게 거기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모든 것이 이제 딱 처리가 내 마음에서 이 죄 문제가 이제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해놨다 했는데 왜 이걸 자기 마음대로 살지 계속 마음대로 사는 게 좋지 왜 이걸 갖다가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하는 그런 의문들이 그냥 한 방에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제 문제를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를 해놨는데 왜 그 가운데 종이 되어 살겠느냐 아무튼 그래 그 말씀 하나에 다 정리가 되어 버렸어요. 정리가 돼 가지고 참 이왕 하는 김에 이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잘 안 들리십니까? 예 그렇게 좀 가까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참 제 성격이 또 한 부분에 마음을 정하면 또 모든 것도 쏟아서 하는 그 성품이라서 그래도 성경도 열심히 보고 뭐 다른 거 필요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쭉 지내고 이제 군대 가면서 또 얼마 안에 한 2달 있다가 군대에 갔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이제 또 형제님들이 이제 편지나 그리고 이제 주위에 거기 또 목사님들 또 면회 오시고 그래가지고 군생활 3년 동안에 이제 신앙생활 또 유지를 하게 해 주셨거든요. 참 군대에서도 하나님 많은 일들을 좀 하셨고 하신 일들은 내 생각이 나도 진짜 복잡하고 뭔가 좀 이유가 많고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날 단순하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군대 그렇지 않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제 때만 하더라도 그 폭력과 비폭력이 딱 중간 단계에 있어가지고 우리 군대는 좀 죄송합니다 폭력적인 그 군대라서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는데 문제는 맞는데 이유를 알고 맞아야 되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가장 그때 제가 을차려 받다가 한번 기절을 했거든요. 그때 이유도 모르고 끌려 나갔어요. 그냥 지금 얘들 근데 깍지 끼고 엎드려 뻗쳐 하는데 이 당시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뭐 1m 높이 선반 위에 발을 딱 거치고 이 깍지를 끼고 또 뭡니까 딱 엎드려 뻗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쭉 있다가 그때 기절을 해버렸거든요. 와, 근데 문제는 왜 그때 난 끌려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운전병사가 이제 뭡니까 거기 밤에 몰래 이제 나가가지고 그 나이트 클럽 가서 술 마시고 이제 다시 부대로 귀환하던 중 교통사고 난 거예요. 그게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건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때문에 이제 다 나오라 해가지고 얻어맞고 이제 일하다 기절을 했는데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됐고 아니 내하고 전혀 상관없이 벌어진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막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이유가 없이 그래 이래 당할 수도 있지 하면서 사람 자체를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뭡니까 그런 것들 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조금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좀 순수하게 해야 됩니까? 뭔가 좀 어떤 성경 말씀이 그런 어떤 훈련을 하셨냐면 어떤 성경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그냥 무조건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마음에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교회에 와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 하니까 굉장히 또 조금 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항상 얼토당토한 이야기지만은 그걸 그대로 따라했을 때 뭐 커다란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장점일 수도 있는데 단점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던 와중에 물론 참 마음의 갈등도 많았고 또 심지어 또 몇 년 또 해보니까 뭔가 제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 어떤 부분에 가장 크게 이제 예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들을 내가 진행을 했을 때 왜 간섭이 들어오고 성도들이 간섭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편히 여기시고 어떤 일을 꼬게 한다든지 막 그렇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아무래도 젊었을 때 구원을 잘못 받은 것 같다. 이 구원을 반납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저만 그런 거 아니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구원을 취소시키고 다시 내가 죽을 때쯤 돼서 다시 받아야 되겠다 싶은 그런 이게 가능하다. 그랬으면 그런 말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저는 제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구원을 반납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진짜 명언을 해주셨는데, 구원 반납은 이 대리점에서 안 되고 본점에서 됩니다. 딱 그랬다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이고야, 여기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그냥 뭐 끝까지 가자 싶어서,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신앙생활 또 했어요. 하다가 또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저도 성경을 깊이 파고 좀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참 많고, 성경에 대해서 의문점도 참 많고, 또 가장 그 첫째 의문점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애국가에서 나오는 하느님하고 기독교에서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하고 내가 봤을 때는 같은 존재에 대해서 서로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마음이 참 있었는데, 근데 다른 형제님들은 또 그게 아니라 하고 막 그 좀 뭐 그런 질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참 제가 참 의문이 참 많았거든요. 물론 뭐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은,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참 때가 되니까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의문을 또 등계하신 분이 지금 봤을 때는 하나님이신 것 같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갖다가 찾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답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거의 다 지금 다 찾아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참 교회 안에서 좀 뭡니까, 말씀 중에, 설교 말씀 중에 교리나 이런 부분, 선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교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제 마음이 참 어떤 갈등이 참 많았냐면, 일단 우리가 한번 그 양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히브리서에 보면 거기 우리가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아 이제 양심을 악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나아가 그 말씀을 또 통해 가지고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 양심이 악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한동안 했거든요. 양심이 악하다. 사람 양심이 악하다. 양심은 영에 속한 게 아니고 혼에 속한 거기 때문에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이 양심의 문제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겪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지은 뭡니까, 죄나 범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쭉 지냈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 쭉 하고 보니까 희한하게 양심이 살아나서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큰 찔림이나 그런 것들로 해서 많이 괴롭혔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이 내가 주님에 대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제가 뭐 이렇게 자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참 뭡니까, 해결되지는 않고 그게 굉장히 참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선교의 안에 말씀 중에는 양심이 약하다, 양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뭔가 좀 구원에 대해서도 의심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그런 것까지 돌고 그랬었는데,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분 하신 그 뭡니까, 그 부분이 너무 비정상적이고, 물론 히브리서 쪽 개역 성경 그쪽에 약간 번역상의 오류도 있었던 것도 나중에 발견이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항상 선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일단 양심에 벗어나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도 바울이 그런 신앙들을 하고 그런 것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선교에서 이제 나오니까 좀 제가 이제 조금 거기서 나온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나와서 선교 안에서 있는 말씀 말고 다른 쪽 여러 가지 이제 뭡니까, 워치만리 형님 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서양에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설교집이라는 그런 거 쭉 읽어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양심에 대해서 좀 민감하고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는 거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그 당시에 겪었던 그것이 고통이 지극히 정상적이었구나.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양심이 죽어 있거나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양심에 그런 고통 없이 살지만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내
제 양심을 먼저 깨우고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도록 좀 그렇게 이끄시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구나. 그것을 갖다가 이제 좀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가장 또 그게 또 고통스럽게 뭐냐 하면, 한 번은 어떤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나는 그 실제 모습이 아니고 허상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그래가지고 야, 내 속에 있는 나를 갖다가 지우려고 애를 그리 많이 썼었어요, 저는. 그러한 갈등으로 또 굉장히 그걸로 이제 몇 년 동안 또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야, 그 내 속에 있는 나는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야. 나 이건 허상이야 하면서 그렇게 쭉 내 스스로 딱 일부러 딱 세뇌를 했는데도 보고, 근데 그게 이제 반나절만 지나면 다시 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고통을 좀 많이 겪었는데, 근데 만약에 그 사실이 진짜 내 속에 있는 허상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아마 정신병원에 있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 나중에 보니까 거기 내 속에 나는 결코 진짜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자가 이제 죽었을 때 그 자기 자신이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쭉 제가 보면서 아, 그래. 자기 자신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한번 어떤 혼에 대한 설교에 들으면서 가강에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영과 뭔가 혼이 있는데 혼이 뭔지 압니까? 바로 혼은 바로 당신입니다. 딱 그래 하면서 혼은 바로 우리 자신 자아입니다. 딱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일치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이제 한 분만 그러신 게 아니고 또 그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고민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풀려나게 되고, 아무튼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는 그런 어떤 말씀이 들려온다. 거기 나를 참 올가맨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결국에는 좀 풀어주시고 또 나를 갖다 더 넓은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다른 책들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성경도 더 다른 부분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제 자신을 갖다가 좀 세월이 지나니까 좀 잘하게 진짜 많이 좀 잘하게 하셨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이제 본이든 타이든지 간에 진짜 이렇게 제가 좀 신앙을 좀 지내오면서 지금도 여러 가지 참 에피소드들이 좀 많이 있지만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참 제가 가장 큰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도를 굉장히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전도하면 내처럼 다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좀 그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혹시 이런 사람까지 만나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주가 거의 나이 드신 분한테, 노인분한테 복음을 제가 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이 어르신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하면서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막 그러면 이야기를 전하니까 어르신이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예수가 뭔데 내 허락도 없이 내 죄를 가져갔냐고 하면서 그렇게 와. 그러면 혹시 만나보셨어요? 아마 안 만나신 거 보니까 전도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이제 포기하려고 나는 이거는 아니, 내하고 전도하고는 안 맞는갑다.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이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는데 나하고 안 맞는갑다 싶은 그런 생각도 참 많이 들고 참 그래 했었는데, 근데 참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전하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래 하면서 참 의문도 참 많이 들었어요. 왜 내가 전하는 복음 사람들은 막상 구원을 받았다 해놓고 한 번 교회 나오고 또 안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즉시 이제 기분이 좋았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들었던 말씀에 대한 기억은 또 하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갈등이 많이 됐었어요. 한계락해야 됩니까? 내가 복음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아는 것만큼은 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내에게 있는 또 양심의 이런 그 문제도 이런 좀 부분에 대한 갈등도 있고, 그리 하다 보니까 좀, 제에 대한 한계도 참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잘 전해야 되는가,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는가 싶은 그런 마음도 참 생각도 들고 좀 그랬었는데, 근데 좀 세월이 지나서 결국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 하면,
거기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TV를 보는데 거기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학살되는 그런 과정이나 그런 수용소에 대해서 보여줬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면서 기도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뭡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선민이라 하면서 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가? 그리고 심지어 그걸 계기로 인해 가지고 다시 제가 이슬람 교회에 대해서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고 그 뭡니까? 모하메드라는 그 사람을 갖다가 마호멧이라는 그 사람을 메시아로 섬기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고. 그걸 보면 내 마음이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전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심어주지를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이제 좀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조금 방향을 좀 다르게 했어요. 그 뒤로부터는 일단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이제 이런 말이나 그런 지식적인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또 이 말을 하고 그렇게 이제 제 마음에 대해서 쭉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깜짝 놀란 게 거기 우리 같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정현정 형제님이 거기 네팔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그 관광객에게 한번 질문을 했다 하더라고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질문을 하니까 그 관광객이 정색을 하면서 그는 no Christ, he is no Christ 그렇게 말씀했더니 와 화가 받쳐가지고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깜짝 그래가지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구나. 진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자기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코 많은 것은 아니고 심지어 진짜 하나님하고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구나. 저도 진짜 그러면서 진짜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하는 계기도 있었거든요. 기독교 진짜 참 잊고 있었는데 기독이라는 그 말이 그리스도의 한자 표기거든요. 우리가 잉글리시를 갖다가 한자 표기로 영어로 하듯이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한자 표기가 기독인데 근데 말 그대로 이 기독교라는 그 진짜 의미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고 그리스도라 하면 결국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데 결국 내가 참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내가 참 놓치고 있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좀 나에게 이제 보여주셨고, 그 가운데서 이제 제가 저런 마음 가운데 있고, 결정적으로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이 제가 어떻게 해서 기쁨소식 선교회를 이제 나오게 되었느냐, 또 그것일 수 있겠는데, 참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좀 컸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헌금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리고 한 사람을 너무 또 세우는 그러한 설교가 너무 많고 주일날에 진짜 예수님 이야기보다도 어떤 한 사람의 특정인에 대해서 계속 좀 이야기를 하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고 계속 그런 이야기도 너무 많고 그리고 가는 결정적으로 저는 이렇게 헌금을 그리 많이 하고 몸에 부딪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물질이나 헌금들이 정확하게 복음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알게 되었거든요. 알게 되고 또 가장 큰 게 뭐냐면 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뭡니까 좀 죄를 범했을 때 사역자로서는 도저히 범할 수 없는 죄를 범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 뭡니까 사역자로 시키고 계속 설교를 하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충격이 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해주고 여기서 내가 복음을 깨닫게 해준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떠날 수 있겠는가 싶은 그런 마음 갈등이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어떻게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그때 좀 그게 이제 좀 컸었습니다. 그런 계기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제 좀 나오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얼마나 좀 그래 했냐면 자기가 이제 죄를 지어서 죄를 깨닫는다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자기는 악한 줄 몰랐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제 죄를 짓다 보니까 내 죄를 깨닫게 되었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뭐 오히려 이제 그러한 설교가 이제 성도들한테 이제 죄를 지어서 죄를 깨달으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들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러한 설교에 대해서 전혀 제재를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도 그럼 죄를 지어서 죄를 깨달으려고 하면 뭐 이만큼 죄를 지은 사람은 뭐 10만큼 죄를 지은 사람들은 100만큼 죄를 지어야 죄를 깨닫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어떤 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한테 어떤 목사님 제가 물었거든요. 세상에 이런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보시냐고 하니까 그분도 그래 참 한숨을 푹 쉬시면서 그래 지금 선교에 그렇다. 전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어떻게 성경에서 죄를 지어서 죄를 깨달으려고 했느냐? 죄는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했지. 율법을 통해서 충분히 죄를 깨달을 수 있는데 왜 죄를 지어서 죄를 깨달으려 하냐?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근데 그거를 한 것을 보면서도 진짜 어떻게 성경 말씀과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혀 좀 복음하고도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나아가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좀 나오게 그렇게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생활하시던 저하고 조금 친분이 있는 사역자님께서 이제 그 선교회를 나오시면서 저도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제 좀 우리 가족이 같이 좀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 5년 전의 일인데 그러면서 제가 가장 큰 고통이 좀 외로움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뭐 세상 사람들이야 친구가 있지만은 이런 영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좀 가까이 이렇게 물어보고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고통을 많이 겪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정영철 형제님이 이제 창원으로 내려오시고 우리 또 지난번에 간간히 오시던 조영상 형제님이 이제 그쪽에서 같이 이제 모이시면서 같이 가정 모임을 좀 하신다고 하더라. 그때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신앙생활 거기서 다시 이제 잠시나 임시 방편이지만은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딱 한계가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붙지 않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전도를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데리고 가려 하니까 소소한 이런 가정 모임 우리끼리는 좋은데 모시고 오기에는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더 마음 문을 닫겠다 싶어서 제가 좀 도저히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제 둘째 아들 이름이 이삭인데 그 친구 하나가 이삭아 네 딸아 교회 한번 가면 안 되겠나? 그 이야기를 했다. 근데 이삭이 우리 아이가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온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 마음에서 조금 뭡니까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선교회에서 나올 때 많은 분들이 또 나오셨는데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분들 나름대로 거기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모임들 중에 제대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어떻게 번성을 하고 그렇게 된 모임이 제가 하나라 한 10개 중에 한 3개라도 있으면 참 모르겠는데 계속 유지를 해가지고 우리도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근데 그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다 와해가 되고 다 좀 이상하게 되고 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이 간간히 들리는 소문이 그 형제 교회에 많이 가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형제 대해서 조금 편견이 좀 많이 좀 있었고 속된 말로 우리끼리 좀 이런 말을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선교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깡패고 그리고 여기 형제교회 모임은 뭐 구원받은 죄송합니다 바리새인다 하면서 그렇게 좀
그렇게 저렇게 좀 이야기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둘 다 이제 좀 그랬는데 그런 편견도 좀 있고 그리고 거기는 아직까지 뭐 복음이 좀 선이 분명하지 않다더래 그러는 거 왜냐하면 유일하게 저는 항상 세뇌가 돼가지고 좀 유일하게 여기만 복음이 있고 막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참 그랬는데 근데 마산교회에서 제가 한번 집회 참석을 조차 받아가지고 가보니까 뭐 다른 건 몰라도 그분들이 참 너무 좀 순수하시고 조금 그쪽에 있는 환경에는 그런 것은 좀 아니다 하는데 일단 그 마음가짐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너무 제가 갖추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좀 좋게 봤고 근데 조금 그 환경하고 문화가 저하고 또 너무 좀 안 맞더라고요. 거기 그러다가 이제 근간에 제 마음에서 이제 진짜 우리가 계속 이곳에서 모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진짜 지금 있는 방법에서 방식을 찾아보는 하는 와중에 이제 그때 정진의 자매 결혼식 때 이제 제가 참석을 하면서 그때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결혼식장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이 많고 그리고 그리고 그 신앙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좀 좋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알아봐야 되겠다.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졌고 그리고 결혼식 다음 날 제가 이곳에 이제 한번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좀 그냥 결론은 지금 있는 내 환경에서 최선의 방책은 바로 이곳이다 싶은 그런 결론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바로 이제 그리고 건물 자체가 좀 죄송합니다. 마산교회처럼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고 진짜 그 건물도 그는 마음에 들고 좀 그래서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이제 좀 데리고 오기에는 좀 괜찮겠다 싶은 그런 마음도 참 들고 그래서 이제 그 박 장로님이 이제 좀 만나 뵙기를 청하고 이러긴저런 교제 끝에 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어떻게 20-30년 되는 그런 내용 제 짧은 인생이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40-50분 중에 이제 압축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어떻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이제 유혹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진짜 여기 교회가 충분히 이제 사회적으로 치면 경쟁력이 있다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일단 제가 좀 냉정하게 좀 평가를 왜냐하면 제가 워낙 직장이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좀 그렇게 좀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처음에는 뭐 머리에 수건 쓰는 거 있잖아요. 진짜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좀 물론 고린도전서 영어 성경을 딱 보니까 뭐 짤 없이 그냥 머리에 수건 쓰는 게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긴 머리는 뭐 쓰는 걸 대신한다. 그것은 뭐 번역이 잘못된 것이고 무조건 쓰는 게 그게 맞고 그렇게 딱 결론이 나와버리더라. 그러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할 말이 없고.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머리에 두건 쓰는 걸로 인해 가지고 물론 손해 보는 것도 많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유지하고자 하고 그리고 이 머리에 이제 수건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히 발견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러한 그런 뭡니까 그 마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무튼 성경적으로 쫓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하고 너무 참 일맥상통하고 상통하고 그리고 진짜 참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그런 마음은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뭔가 통하는 게 있고 뭔가 좀 그런 것이 그래 참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또 고린도전서 말씀 중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없느니라. 정말 이렇게 참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존에 있는 선교회에서는 예수님보다도 말은 예수님 하지만은 예수님보다도 한 사람 인물을 섬기는데 급급한 그러한 그거였는데 그것이 대해서는 너무 참 고마운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여기가 또 원조라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좀 감사한 마음이 또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바라는 것은 제
남은 삶이 이제 저는 예수님 오실 날 시기로 제 개인적으로 2030년에서 33년 그 정도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2000년 후에 오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고 33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2000년 후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2030년, 33년 그 정도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거 봐도 이제 그 정도 되면 마찬가지 그거 같고 그래야 하는데 그 안에 이 안에서 진짜 그 우리 가족들하고 구원받지 못한 제 직장 동료들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진짜 제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있는 곳이 행복해야 복음을 전해도 이제 깨끗하게 이제 전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참 못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반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마음에 대해서 좀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 가족과 같이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설날을 또 뭡니까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한 번은 어떤 외국에서 어떤 설교하시는 분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찬송가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기쁨이 없네 그 찬송가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번은 꼭 눈물을 흘릴 것이다. 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볼 때 자기는 천국에 있지만 그 모습을 보고 그때 웃지 않은 과연 웃고 있을 것인가 울 것인가 그때는 분명히 눈물을 흘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아는 사람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그래 하시더라고. 그 말씀이 지금도 아직까지 제게 이제 참 조금 마음속 깊이 남아 있는데 정말 그걸 위해서 또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덕이 되고 아무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거침이 되지 않는 그런 좀 내 자신 좀 유지하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를 쓰고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